오늘 우리 아더핑크의 구원신앙 이 책은 트리플스쿨 4단계 제자스쿨에 포함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제자스쿨에 우리가 이 책을 한번 볼 텐데, 이 책은 사실은요 트리플스쿨 4단계 복음스쿨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R.C. 스프롤의 구원이랑 연결되어지는 책이에요. 어디 갔죠? 네. 오늘은 1강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 두 책 모두 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구원의 관점을 잡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이라는 건 세이브 됐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레스큐, 구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받다, 구원을 받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책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 죄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걸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안에 어떤 열정과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칭의, 이신칭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구원에 대한 가치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 조금 쉽게 얘기하면 죄의 결과가 우리의 상황이었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어긴 것의 결과,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인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심판,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 그 죄를 어긴, 그 법을 어긴 자에게 주어질 만한 결과가 뭐였어요? 바로 심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 끝나면 뭐가 되냐면 초창기에 있었던 이단과 같아요. 우리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우리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근데 여기 이거 첫 번째 개념 잡는 것까지 보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구속과 대속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 구속사건과,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부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멈춰버리면,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가 남아있어. 그러면 내 삶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육체는 죄를 짓고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 이러면 초창기 이단과 동일해요. 영신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1단계는 여기까지,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나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있던 곳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골로새서는 얘기하고,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통치의 개념이었죠. 통치. 우리가 그 전에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강의할 때 법에 대한 얘기하면서 법이 어디까지 적용될까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근데 그 비행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애리조나를 건너가고 있어서 대한항공이야. 근데 애리조나 상공을 지나고 있어. 그러면 그 폭력 사건은 누구의 법에 이 기준이 세워질까? 법의 통치를 받을까?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법에서도 두 가지 적용의 기준이 있다. 하나는 국경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사람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지역, 국경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의 개념이었어요? 통치의 개념이었어요. 통치. 그래서 어느 지역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는 거였어요. 누구의 통치. 내가 오늘 캐나다에 있어도 우리나라도 그 법이 없답니까? 내가 캐나다에 있어도 우리나라 법은 나는 어느 법에 따르게 되어져 있죠?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 자세히 갈 필요 없겠죠? 자, 그거는 그때 얘기했으니까. 자,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국경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차적으로 구원 그 복음 1단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 신앙에 들어가면서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전진합니다. 한 단계 나아가는데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구구단을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인수분해를 쌓아요. 그리고 인수분해 쌓고 나면 1차 함수를 쌓아요. 1차 함수 쌓고 나면 2차 함수, 3차 함수를 쌓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분적분을 쌓아요. 그래서 그 안에 같은 맥락으로 지금 뭐예요? 지식이 쌓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과 뒤가 다른 게 아니라. 자, 요 개념에서 우리는 어떤 책을 하나 더 이제 알아가냐면 구원신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텐데, 구원신앙에서 여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요 개념 가지고 미분적분을 풀려고 하면, 마치 구구단을 외우고 미분적분을 풀려고 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것 안에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웨스트민스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소명의 단계가 있다는 거야. 소는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 그리고 명은 이름 명자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목숨명 또는 이름명.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 그 사람을 부르다라는 뜻이 소명이에요. 자, 그 사람을 부르다라는 것이 소명인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적 소명이 있고 하나는 내적 소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내적 소명을 때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효한 소명. 자,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외적 소명은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막 여러분한테 복음에 대해서 외쳐요. 그러면 어디로 들리죠? 귀로 다 들리고 있어요. 귀로 들리는 것을 외적 소명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다 뭐가 있어요? 외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에 우리 북한에 대한 비전을 막 선포해요. 그리고 북한 선교사로 가실 분들을 뭐 합니까? 초청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북한 선교를 하라 하십니다 했을 때 다 뭐예요? 다 들었어요.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실제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북한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중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소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교육 선교사가 소명이야. 그러면 그 안에는 마음에 뭐 합니까? 정말 저 사역은 소중하고 귀한 사역이야, 중보해야지라는 마음까지 가요. 그런데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이한테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외적 소명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적 소명을 주셔서 성령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뭐예요? 성령께서 그 앞에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적 소명이 유효한 소명.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귀로 들리고 겉으로 다 들리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 소명을 가진 자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때가 이르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다살에 왔을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가가 해야 될 것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훼손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가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를 맡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아름답고 말씀은 너무 위대해요. 그런데 그게 클라라라는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혹시 훼손되지 않게, 이것을 내 목적에 따라 설득의 목적, 협박의 목적, 강요의 목적, 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인용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훼손 없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또 왜곡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훼손되어져서 나갑니다. 내 채널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고 죄로 물들어 있으면 훼손돼서 나가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봐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니네 이거 따라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안 따라오는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때요? 프리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색깔들은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내 눈은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으로 한계가 되어져 있죠.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축소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 이 프리즘이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나로 인해서 제한된다고. 어쩔 수 없어요.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설득시켜서 이렇게 헌신시켜야겠다로 가버리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면 그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외적 소명이 막 선포가 되어지죠. 근데 그 안에 성령께서 부르신 자들은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내적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소명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때요? 자, 우리 말씀 기억나시나요? 죽어서 3일간 싸매여서 죽어있던 자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회생되어집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어집니까? 믿음이 부어지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자, 이게 내가 이것이 지금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만나면 막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막 눈물로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시간들이 엄청나게 후회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 소명이 이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믿음이 부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것은 뭐 순서의 차이가 아닙니다. 중간에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뭐랍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죠. 이것이 칭의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었다. 너 하나님 만났니? 이겁니다. 하나님 만났니? 이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게 어떤 느낌과 하나님 만난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뭐니까, 이 말씀이 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말씀이 깨달아짐입니다. 그 깨달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죄의 상황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설교는 뭡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들이 깨달아지게 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죄가 깨달았을 때 너 쓰레기야가 아니라 그런 너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너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예수를 믿는 과정이라면,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무엇이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그 예수를 믿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제가 그때 예화 들었던 거 기억나요? 어떤 한 아이가 피해망상이 있었어요. 피해망상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 하루는 교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1시간 동안 울면서 말을 안 해. 그러다가 결국 한 말이 뭐냐면, 아이들이 저희 로비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로비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둘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쟤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막 뒷담 까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지낼 수 없고 나 이 학교 안 다닐 거고 나가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나중에 뭐라 그랬다고요?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면서 너 선생님 믿어. 선생님 말 믿어. 쟤들 네 얘기 안 했어. 네 생각 믿지 말고 선생님 말 믿어. 근데 그때 그 친구와 저는 신뢰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제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쌤, 제가 쌤 말을 한번 믿어봐도 되냐고 하면서,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뭐냐면 믿음이 단단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로마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땅의 무엇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노라.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로마서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셔요. 아시겠죠? 로마서 8장을.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을 것은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첫 번째 두려움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3번째 느헤미야를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느헤미야 한참 지나면서 또 엄청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두려움이 들어야 돼요. 뭐냐면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죄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요, 죄를 엄청 싫어해요. 진짜 너무 싫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드셔야 돼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우냐면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운다는 건 죄를 지어놓고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 죄를, 이것은 절대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죄로부터 도망칠 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싸우는 믿음이지 죄가 지었는데도 괜찮아 하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 자, 이걸 칭이라고 얘기하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이 맞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 믿음이 맞아요. 뭐냐면 내가 오늘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더 닮지 못한 그 모습을 내가 슬퍼하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거기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 괜찮아가 아니라. 자, 성화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첫 단계예요. 그리고 그건 아니야 했으면 그것을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의 대상이 내 생각이라면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뭘 이뤄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친구한테 내가 했잖아. 너 날 믿어. 네 생각 믿지 말고 날 믿어. 그거 아니야 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이건 죽어도 아니야. 내 안에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싸우셔야 돼요. 주변에서
옳지 않다라고 나에게 몇 번 얘기하는 거 그거 안고 가시면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 참 힘들다. 근데 그게요, 지금 내 안에서 잘못 심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그 미움의 결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뿌리 내립니다. 그럼 그것이 열매를 맺어버려요. 여러분, 싸워야 될 것과 빨리 싸우십시오. 여러분, 치과 치료 여기 살짝 아플 때 가는 게 낫지, 아 괜찮아지겠지, 절대 안 괜찮아져요. 여기 충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 치료하지 않는데 이거 괜찮아지는 거 보셨어요? 병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경치료까지 해야 될 상태까지 가서 이빨 뽑아야 될 상태까지 가는 거야. 시그널 왔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예방하는 게 짱이에요. 자,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죄가 깨달아야 돼.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죄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내가 왜 계속 죄를 짓지, 이상하게 죽을 때까지 최대한 빠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되고, 그 죄에,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죄, 질서 없음, 청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들, 순종이 되지 않는 것들, 또는 내 삶 가운데 게으름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깨달아진 것이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지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이스크림 사와 이렇게 했을 때 클쌤에 대해서 전혀 몰라. 클쌤 내가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 이러면은 얘는 추측해야 돼. 뭐지? 뭘 사와야 되지? 그런데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추측이 아니라 계속 봐왔어. 그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측이 맞는 줄 알고요. 그 추측이 틀렸을 때 되게 실망해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걸 싫어하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뭐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 몰라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보면은 내 리더가 이렇게 할 것 같아라고 추측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면서? 대화하면서 진짜 팩트로 서로가 알아가야 돼. 서로를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다스렸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다스렸네를 통해서 의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이 깨달아져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오늘 내가 했던 이 말, 이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 물으실 거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참 은혜지요. 자,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관계, 삶, 나의 직장, 가정, 이 모든 곳에서. 자, 이 성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역의 삶도 보면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사역 또는 각 개인은 무엇입니까? 일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요. 내가. 우리 셀라쌤이 사역을 하다가 그레이스쌤이랑 싸움이 됐어요. 부딪혔어요. 셀라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레이스쌤은 저렇게 생각해서 이게 달랐어. 그럼 그 자리가 뭐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사랑이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지. 그 안에서
이 일에 대해서 서로가 돌아보는데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관계는 최상입니다. 최상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거나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되니 내가 네한테 맞춰야 되니가 아니라 같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라고 여길까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는 최상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가 되려면 서로가 정말 성숙해야 돼요. 감정이 결부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어렵지만 그 이상을 추구해 가면서 이 공동체가 뭐합니까?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일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터핑크의 구원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시작돼요. 챕터 1이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그 잘못된 구원관은 여기에서 1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더 깊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른 깊은 문제들을 풀어갈 때, 예를 들어 그 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다수 죄에 대한 다룸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죄에 대한 다룸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이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듣지 않는 상태, 그리고 말씀이 그걸 죄라고 하는데 들음에도 뭐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피 흘리기까지 나의 육신과 싸우지 않는 상태의 구원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뭐합니까? 일어서서 나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챕터 2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책 한번 꺼내볼까요? 챕터 2는 그렇다면 진짜 참된 구원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도 계속해서 뭐합니까? 거짓된 구원신앙과 참된 구원신앙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참된 구원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참된 구원신앙은 곧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런데 어떤 영역들이 나아가야 될까? 3가지 영역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감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의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이 영역들이 그리스도께로 구원받아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구원신앙으로 나아가고 참된 구원신앙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해라? 확신함으로. 이건 다시 말해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확신함으로 나아가라. 확신하라 라는 건 내가 그래 나는 맞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라는 거야.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라. 그래서 아터핑크의 구원신앙은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좀 하지 않은 친구들은 하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된 구원관의 교육이 강화되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잘못됐네. 이 사람은 잘못됐네. 그래서 이게 4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복음 스쿨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제자 스쿨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복음 스쿨에서 다뤘던 책들을 좀 다뤄야 돼요. 복음이 핵심이다 라는 책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4단계 초반에 있는 구원책,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 소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이 핵심이다. 이 책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구약여행 14일, 언약,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리뉴젠에서 이렇게 해왔어.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뭐가 자리 잡아야 되냐면 건강한 구원신앙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 구원신앙책은요, 이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이 친구들에게 이 책을 바로 하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강의를 통하여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구원 신앙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는 정말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트리플 스쿨은요, 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트리플 스쿨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책을 사역자들은 하루에 10장에서 20장을 읽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돼요? 1년에 1독에서 2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하면 여러분 불법이에요. 사역자로서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말씀 읽는 거 그치시면 안 돼요. 저는 때때로 이번에도 이제 느헤미야 쭉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쭉 읽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이제 1독 남았거든요. 주님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남으면 그 읽으면서 공부하고 싶었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그 연말에 쭉 공부해요. 예전에는 신명기, 한 번은 히브리서, 그렇게 막 마음에, 한때는 막 베드로, 한때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기간을 잘라주셨어요.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1년 단위, 한 달 단위 잘라주신 이유는 우리 각 자신이 그 단위마다 자신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1년에 4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느헤미야에서 머물러 지금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동안 또 완전 막 달려가지고, 저번에 제가 역대 상하한다는 기억나세요? 돌아서 느헤미야 온 거거든요. 지금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 느헤미야에 멈춰 있는데, 그렇게 말씀,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트리플 스쿨을 연구할 때요, 말씀, 성경 자체를 읽지 않고 트리플 스쿨을 연구하는 건 불법이에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혼란한 시대에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배워가는 것은, 트리플 스쿨을 배워가는 것은 관점을 세우기 위함이지 이것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는 거, 그건 오해가 절대, 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트리플 스쿨로 관점을 세워가면서, 이 관점을 세운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건강하게 보기 위함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나 클라라가 막 사동 얘기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죄책감으로 가시면, 이 모든 일들이 죄책감으로 가시면 후회라는 것이 수반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늘부터 말씀 한 장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말씀 한 절로도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게 그 점검해야 봐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한 장을 읽었냐 10장을 읽었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위험 신호예요. 매일 무릎 꿇고 있죠. 기도하여서 무릎 꿇고 있죠. 매일 교제하고 있죠. 근데 그런 신호가 딱 오면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한 사역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클라라는 I am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사역 안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I am 사역을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저는 대표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맞쌤 은퇴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쌤 은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이클 선교사님보다 하루 일찍 은퇴할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서 바울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대표가 돼서 사역하는 거 원치 않았어,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그 마이클 선생님 은퇴하시겠다고 5년 전부터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 3년 차, 2년 반 줄어가잖아요. 나 5년 뒤에 은퇴할 거야, 막 이렇게. 근데 2년간을 싸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마이클 선생님보다 하루 일찍 은퇴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든지 내가 꼭 해야 될 이유를. 그랬을 때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몇 번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나는 너에게 사역을 지키는 자로 부르지 않았어.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하는 것이 사역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사역이라면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터핑크의 구원신앙은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 우리 챕터 1부터 이제 살펴갈 텐데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면서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이 남지 않고 이 책이 끝나고 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